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 동안에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 있다가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한가운데로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주님 품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복하는 길, 순종하는 길, 그렇게 가는 길들이 정말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오늘 그 고백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 품행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봅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시라는 거 다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세상에서 철저하게 당신의 방법대로 살아가셨고 그 길을 우리한테 제시하여 주셨는데요. 그 길 또한 주님의 모본의 길로서 우리가 쫓아야 할 길이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양식을 보고서 이상하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난 중에 이런 비난이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진짜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오명을 둘러싸셨습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본을 따라가 살게 되면 오해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오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받는 오해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들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길들의 오해가 많은지. 여기 예수님이 오해받은 이유와 우리의 오해받은 이유가 같다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죄로는 아무도 그를 책잡을 수 없으나 그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우리의 길들에도 이러한 길들이 있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감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길, 그 모본의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인다운 품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아주 자주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표방으로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집어들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행동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바울이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행함의 극치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여기에서는 우리를 산 제물로까지 드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겐 바로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했습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완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부터 시작해서 1절부터 이어진 2절을 살펴보시면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흠없는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비결도 이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고 가까이 얻게 되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구주를 닮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자연스럽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기도의 대상일까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 기도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이 후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보시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악독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가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맡김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이 지금부터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서 2023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특별한 한 해, 그런 축복의 한 해로 기록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교리 22번째 교리인 그리스도인의 품행에 대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원칙들과 조화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경건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의 품성을 창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과 건강과 기쁨을 낳게 될 일들에만 관계한다. 이것은 우리의 오락과 여흥이 그리스도인의 취향과 아름다움의 최고 표준에 맞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적인 차이점을 인정할지라도 우리의 의복은 단순하고 정숙하고 산뜻하며 그들의 참된 미가 외양을 꾸미는 데 있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부드럽고 유순한 정신을 가꾸는 데 있는 자들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돌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적절한 운동과 휴식과 더불어 가능한 한 건강에 가장 유익한 음식을 취해야 하며 성경에 명시된 부정한 식품을 삼가야 한다. 주정음료, 담배 및 마약과 마취제의 무책임한 사용은 인체에 해가 되므로 우리는 그것들도 삼가야 한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육체가 우리의 건강과
기쁨과 선량함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훈육에 부합하게 하는 일에는 무슨 일에나 참여해야 한다. 기본 진초 22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백성이 되도록 불리움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취향, 우리의 취미들이 하나님의 표준에 맞도록 거기에 설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적 취미나 취향들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되며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세상의 입맛과 쾌락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우리의 품성의 방향을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삐뚤어진 것을 고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기쁨과 선량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힘써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본교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들 속에서 우리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셔서 가장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부터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게다가 죄악 세상에서 하늘에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하늘은 죄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누구도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이 시련 중에도 함께함을 맛보는 것들, 그래서 이 죄가 가득한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특권들, 그것은 지금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못하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은 그냥 그 기록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이고, 죄를 이기기로 선택하고 주님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를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같이 주님과 함께 동업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하늘에서 우리는 그 실패한 순간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찬양하겠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품행과 품성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아름다운 일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극단적 오해가 있습니다. 품행과 구원에 대한 오해들 중 어떤 이들은 품행을 구원의 수단으로 규칙들로 받아들이며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극단입니다. 양쪽 극단에 치우쳐져서 동전의 앞면만 보고 이것만 동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뒷면만 보고 뒷면만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동전은 앞뒷면이 있어서 두 개가 합쳐질 때 동전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로 이 둘 모두가 필요하며 그 합당한 품행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가까운 하나님의 구원을 섭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행은 주님이 얼마나 좋은 길을 걷고 계신지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품행을, 주님의 품행을 쫓아가는 이들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핍박을 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품행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품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져야 될 일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너무 기뻐서 주님을 저절로 쫓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이 선결되어짐으로 우리가 진짜 완전한 품행을 이루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눈에 자꾸 품행 중심적 신앙인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구원을 더 전파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일조차도 누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품행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악된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맡기시고 주님이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아래 우리의 의지를 맡기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품행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품행이란 결과적으로 뭔가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외적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외적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러나온 품성과 행동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해야 정확한 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어져 나오려면 우리의 몸 깊숙한 곳에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대하여 성령의 전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며 이곳에 성령이 거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사령부인 정신에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하셔야 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베스트 드라이버가 차량을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차가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엉망진창으로 가는 거예요. 기술이 정말 좋으니까 사고는 어떻게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타이어가 돌아가 있고 막 브레이크가 안 듣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몸을 잘못 관리하면서 하나님한테 잘 이끌어 달라고 억지로 떼쓰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참 다행이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때때로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제대로 잘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인 성령의 전을 품행의 기준점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두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마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육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확실한 치료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셨던 것도 올바른 방향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고 나서 말씀을 덧붙이셨죠. 뭐라고요? 더 큰 병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생활을 바꿔서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치료의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의 단위로 보면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 사이에 있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분리된 이원론으로 말해서 정신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거룩을 이해하지 못한 멍청한 답이며 더 나아가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속설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도 정결해져야 합니다.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것이 유지될 수도 없고 계속되어질 수도 없지만 계속 깨끗해져서 주님께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 없이 구원이 이어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의 선택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만들 법칙들을 잘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을 율법을 우리 안에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무너뜨릴 때 먹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품행부터 시작했고요. 그것을 탁 망가뜨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그것을 품어야 돼 라고 설득만 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생겨났을지언정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 드러난 표징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행위로 드러남으로 고발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성정의 전이 건강하게 관리되므로 주님의 뜻에 부합한 아름다운 기적 이루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잠시 보았던 내용을 문제로 드려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무엇의 사령부인 정신, 곧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건강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정답은 네, 1번 육체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사령부가 정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서 방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결과적으로 이 정신이 거해진 결과로 드러나게 되고 그 품성이 습관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점점 이제 소분류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잘 건강해지려면 이와 같이 먼저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하는 첫 단계부터 잘 해 나가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들도 끼우기가 쉽습니다. 우리 육체를 관리하려는 선택을 딱 하게 되면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습관이 될 것이며 습관이 쌓이게 되면 품성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뭐만 가져갈 수 있다고요? 품성만 가져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품성,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우리의 캐릭터만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막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육체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재능들 거기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것은 이 품성입니다. 그 품성을 쌓는 일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 거룩한 구별이 이 새해의 벽두에 우리의 새해 염원 중 하나로 꼭 자리 잡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건강들을 위한 하나님이 어떤 방법들을 주셨는지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하는 부분이니까 빠르게 몇 분은 넘어갑니다. 첫 번째, 운동에 대한 부분.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운동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리가 다치고 난 다음에 운동이 좀 불편해지니까요. 집에 가가지고 배가 나왔다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회복되어져 가니까 상체 운동부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재활을 하게 되겠지요.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몸이 벌써 찌뿌둥하고 힘들더라고요. 운동을 하며 우리의 모습을 바꾸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활력 증진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햇빛, 우리는 자꾸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쐬야 됩니다. 요즘에 실내에서도 빛을 다 쐴 수 있다 보니까 다들 막 여기에서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경향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햇빛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천연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자주 맞기 위하여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물에 대해서 여기서 6컵에서 8컵은요 진짜 말 그대로 순수 물만 마시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을 섭취하다 보면 그 이상의 물들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을 넉넉하게 마시는 것을 통해서 강건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선한 공기는 햇빛을 마시러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공기, 괜히 쫓아다니면서 예전에 소독차를 쫓아다니던 이상한 행동하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더러운 공기가 아닌 깨끗한 공기를 쫓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숲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창조하신 섭리들을 느끼게 되는 일들을
안식일이 될 때면 꼭 한 번씩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절제, 마약 승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뭐 당연히 우리가 마약, 뭐 흥분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뭐 주정 음료에 대해서도 절제해야 되는 거 잘 알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약을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그 약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히 접근해야 될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약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없으면 건강이 망가지게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더 나아가 내성을 통해 가지고 약을 많이 먹게 되므로 내성이 생기면 나중에 그게 들까요, 안 들까요? 정말 필요할 때 쓸 수도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약의 성분을 생각해봐도 우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약에는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면의 스프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먹지 말아야 될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 경우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치료를 위해서 허락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먹지를 못 먹게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무리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안에 있는 캡슐이 위장까지 우리를 보호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다 돼지고기로 만든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빼고 여기서 이렇게 마시는 분들인데 그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위장에 가서 소화가 돼야 되니까 그 약을 그렇게 만든 건데 여기서 그걸 빼가지고 호로록 마신다고 돼지고기 안 먹었다.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행위주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휴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강조합니다. 이 휴식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며칠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 교리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어떤 휴식을 취하는지. 영상 매체를 본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 것들에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기본 교리를 꼭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에 더 나아가서 용납할 수 없는 각종 활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휴식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원형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근데 원형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딴 거를 하느라 몸이 지쳐가지고 망가져버리는 이야기들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식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휴를 쉬고 왔는데 연휴를 쉬고 와서 피곤해서 오늘은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이게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명백하게 방향성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양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 것처럼 본래 음식물로 돌아가고 그것이 어렵다면 정하고 부족한 육류들을 잘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한 육류에 대해서 제가 몇 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한 육류는요. 말 그대로 더러운 겁니다. 지지예요. 지지.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안 먹잖아요. 지지라고 이야기해서 애들이 안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부정한 음식은요. 더러운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왜 안 좋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넘어가서 자 깨끗하더라도 먹지 않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나다니다가 예쁘게 벚꽃잎이 폈어요. 그거 드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벚꽃잎 드시는 또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드시잖아 일반적으로. 그거 왜 먹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관상으로 예쁘게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뜯어가지고 먹는 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토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초식동물입니다. 먹이 사슬에 있어서는 하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는 그 토끼를 예쁘게 보라고 한 거지 잡아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굳이 이거 맛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거 일부러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이건 먹지 마라고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굳이 찾아서 먹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본래의 음식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좋다 안 좋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본래의 음식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 가서 못 먹을 음식이니까요. 그렇죠? 하늘나라 생활이랑 우리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규칙성과 단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간단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 먹는 거 막 정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축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셨던 오병이의 기적에 물고기 2마리 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걸로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거 갖고 나눠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정결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의복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복을 입을 때 단순하게 입으라고 하고 있어요. 복잡하고 화려하게 입는 것보다는 그렇게 아름다운 고유의 미를 담을 수 있는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옷에 높은 도덕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용성과 경제성이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옷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옷을 입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진짜 그만한 실용적 의미가 있어서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도 안 얼어 죽는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하다, 그럼 모르겠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 몇천만 원짜리 옷이 필요하다면 사야죠. 그건 사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멀쩡한 곳 돌아다니면서 몇백만 원짜리 막 가방 같은 경우는 제가 헉헉하더라고요. 도대체 근데 다들 뭐 그런 가방에 요즘에 이렇게 침취해 있어요. 나중에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그 가방 가치가 살아남을까요? 아니요, 안 남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실용적인 것인지 경제성인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건강적인 의복을 입어야 하고요. 자연미와 우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품성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기본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 길들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 교리에서 한 가지 더 끄집어내서 말한 것은 화려한 화장까지도 배교, 이교주의랑 연결 짓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라든지 예레미야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화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고 순박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좋지, 막 진짜 눈썹 짙게 그리고 막 이렇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물론 뭐 우리의 아름다움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다듬는 선까지는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름답게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지나친 거 아시죠? 막 진짜 눈이 도대체 어디까지 커진 건지 모르게 막 눈을 그리고 있다든지 그런 과도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해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서 빠르게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유용성이 아닌 거 뭘까요? 튼튼한 신체, 소화작용의 개선, 우울증 감소,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긴장 강화 아니죠. 운동을 하면요 잠깐 동안은 아드레날린이 나면서 긴장이 쫙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긴장이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는 놀라운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오히려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요 운동 가서 신나게 하고 오시면 그 다음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유익들을 운동을 통해서도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정음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함께 찾아봅시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약 가운데 하나다. 이 지구라는 곳에서. 그리고 일부 정신 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기적으로 마시면 돈, 판단력 그리고 학습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용을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정답에는 2번으로 체크가 돼 있어서 저도 놀랐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을 인정하신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4번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일부 정신적 기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2번으로 체크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4번에서도 완벽한 4번을 이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보니까 오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정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정답을 2번이라고 해야 되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면 일부가 아니라 모든 정신에라고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이 주정음료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을까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요 4번을 정답으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포도즙을 바꾸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서도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고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포도 주정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와 다르다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휴식의 축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요.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주일 중에 제7일 쉬는 날로 그리고 시편 46편 10절에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가만히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입니다. 시청각 매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할까요? 위대한 교육적인 도구들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이 매체들이 어떤 활동보다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불건전하고 폭력적이며 감각적인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멀리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기도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 소그룹 미션의 소그룹 그 제자 훈련에서도 처음 오리엔티어링을 영상으로 진행한다고 했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더 효과적으로 글로 보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청각 매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절제해가지고 이 매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독서와 음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되겠죠.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음악은 순결하고 고상하고 숭고한 목적을 고치시기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음악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쁜 것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되게 마음을 편안해지게 해주고 좋아지는 찬양 노래들이 있는데요. 그 뉴에이지 음악 듣고 있으면요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근데 뉴에이지 음악의 기본 사상이 뭐예요? 당신은 신입니다. 그래서 그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담고 있어요. 그런 노래들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명상을 즐기게 되고 그 명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접하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가요나 이런 것들도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들을 노래합니다. 그 중에도 좋은 노래가 있어요. 동요와 같이 뭐 그런 간단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킬 수 있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판별력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독서는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난잡하고 도덕적인 해이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뭘까요?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그 품행을 만드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 마음을 배워서 우리의 마음으로 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구별함으로
품성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품행은 어디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를 두는 겁니다. 우리의 품행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여기 청지기의 직분은 희생적인 생활을 강요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품성은 그 사람의 아름다운 미를 드러내고 개혁과 부흥은 단순성에 의해 가지고 나오게 되며 화려한 화장도 배교나 이교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더 아름답게 선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성 식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있네요. 마찬가지로 육류 섭취를 통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오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번에 명절에 가는데 농담조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기를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더 기분 좋아진다고 말입니다. 근데 동시에 옆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먹으면 잠깐은 기운이 좋아지고 잠깐은 행복해지는데 그걸 끌어다 쓰면서 자연스럽게 잠시 후면 몸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처지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또한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몸이 그렇다는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면 더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먹을 만한 짐승이 아닌 거 아까 예로 얘기해 드렸죠? 토끼, 네, 나머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뚜기를 못 먹는다 생각하시는데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표준이 되는 원칙들을 배웠습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늘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 주변 사람들한테 모본이 되는 삶, 봉사하며 사랑을 즐기는 삶은 우리의 품행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근거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자기 만족이 아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변에 모본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이 모든 요구 조건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접목시키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